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제 4장 2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그들과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26절부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했습니다. 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모른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싹이 땅에 들어가고 그것이 나중에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 맺고 추수할 때가 반드시 이르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잘 모릅니다. 조용히 움직이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다 정복하며 나간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안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우리가 살면 이 어려운 세상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봐도 몰라요. 못 봅니다. 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면서 커진다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믿고 알고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자 어떻게 비유할까 하시면서 이번에는 31절에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은 거예요. 작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 하는 것.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12제자들 보잘것없는 분들, 세상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무슨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나갑니다.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몇천 년의 역사에 비하면 결코 긴 역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됩니다.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었어요. 유대인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이 한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온 로마에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것을 크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믿음의 성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장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래를.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고 뭐가 똑똑하고 뭐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 내 자손들이 강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너에게 복 주는 사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 때문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서 내 자손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씨 중에 씨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알입니다. 겨자씨 하나. 그러나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여기 와서 깃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나가죠.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 꿈의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비전의 세계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알 같은 것, 이것이 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게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든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유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석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목적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서 동편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상당히 넓으니까 호수이지만 보통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셨을 때에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흔들리고, 그래서 배가 흔들려서 또 물결이 배에 쳐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 배가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있었는데,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선생님은 제자들이 봤더니 그 배의 가장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셨겠죠.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간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난, 풍랑, 이 바람이 아주 무섭게 이는 이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풍랑이 다 없어지고 잔잔한 바다로, 풍랑의 바다가 잔잔한 바다로 변합니까? 말씀 한마디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과 바람과 자연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 그러니까 두 말씀도 아닌 한마디의 말씀으로 잔잔하라 하는 그 한마디의 명령으로 그 사납던 풍랑이 잔잔한 바다로 변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서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한마디 먼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사람이 믿음이 없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함부로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개인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우리의 믿음의 정도로 봐야 됩니다. 정말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교적 두려움이 적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면은 어떤 때는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어쨌든 우리는 두려움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야 된다. 이건 큰 믿음의 장애다. 근데 우리 두려워요. 요즘 같으면 마스크만 안 써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없는 거 아니냐, 뭐 어쩌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풍랑, 당연히 무섭죠. 풍랑에 배가 뒤집어지면 다 물에서 그때 구조선이 오겠습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무섭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불신앙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잠을 못 잘 때가 많고, 정말 큰 일이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처럼 잠을 잘 주무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을 보면 그때마다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두려움을 추방해, 무서움을 버려,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또 의심도
의심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 의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고 다 좋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과 이런 것으로 소란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물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왜 무서워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내어 쫓고 추방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 말씀 한마디로 다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마음속에 깨닫고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염려를 다 우리가 주님에게 맡기고 모든 두려움을 다 추방하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안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어려운 세상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